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장소인 성소의 관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등잔대,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2절을 보면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대에 불을 켜도록 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불은 항상 켜두도록 했습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의미를 24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3절에 나온 것처럼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보기도 합니다. 성소는 여러 겹의 덮개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불이 필요했습니다. 24시간 내내 그래서 불을 켜두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이 말을 정기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두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3절에 나오는 대로 정기적으로 이 불을 켜두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5절부터는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2덩이의 진설병을 만들어서 진설병 상위에 두 줄로 6개씩 두도록 했습니다. 총 12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8절에 나온 것처럼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떡은 주기적으로 교체되었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이 교체되는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10절 아래에는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배치가 애매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거룩한 이름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잘 어울리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장을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룩한 이름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한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이에 대한 벌은 14절에 나오듯이 사형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을 온 회중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공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5절 아래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법들이 나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살인한 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을 내놓아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상해를 입히면 똑같이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20절에 구체적인 예를 말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입니다. 22절에 보듯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 적은 벌을 받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한 형벌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돈 있는 자가 자기 잘못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또는 힘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더욱 크게 갚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됩니다. 명예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제시하고서 23절을 보면 실제로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던 사례를 돌로 쳐서 죽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안에 15절에서 22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으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정하신 성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시고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욕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다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들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명예롭게 여겨지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면 우리나라의 이름이 함께 높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명예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선행과 친절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정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정한 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과 구별되시며 가장 선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탁월하고 특별한 성품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이름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